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곤하시고 졸리시는 시간인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어깨 좀 한번 주물러 주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를 빨리 끝내면 됩니다. 그죠? 아멘. 알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주일이기도 하지만 3월 1일 3.1절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우리 경술국치라고 아시죠? 일제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모든 주권을 빼앗긴 그 경술국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서러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미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리고 태극기와 함께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것이 바로 3.1 운동이죠. 기미독립선언서 이게 원본입니다. 5등은 자애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기미독립선언서, 저것을 기록하고 저것을 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1919년 3월 1일 오늘 독립선언서와 함께 3.1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노래와 찬양을 만들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이거 말고 소리 키워주시고 처음부터 신동문 변호사님 해주세요.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동해물과 산 마른 됐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고 누가 불렀는지 참 잘 불렀는데 참 잘 알려지지 않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민족 대표 33명이 종로의 태화관에서 이 만나서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태극기와 함께 서울, 평양, 진남,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 7개 도시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동시에 우리 조선 팔도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이 선언서와 태극기가 휘날리면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됐죠. 서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무슨 공원이죠? 예, 탑골공원에서부터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3인 민족대표 33명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들켜가지고 못 오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3.1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하늘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죠. 참 대단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사망자가 7,510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가 15,850명이 부상을 당했고 체포가 45,306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3.1 운동의 결과이죠. 그래서 이 3.1 운동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일제의 통치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강압적이고 또 무단 통치, 식민 통치로 조선을 통치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겠다. 이 3.1 운동을 보고 이 일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유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헌병이 사라지고 경찰서가 생겼고 그리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일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조선 이시 500년 왕족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조선인들의 민족 정신은 절대 망하지 않은 것을 일제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이 해외의 역사도 바뀌었어요. 중국은 오사 운동이 일어났고 인도는 반영국 운동이 일어났고 이집트도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3.1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정말 위대한 일이 우리 3.1 운동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은 이 3.1 운동을 시작으로 그전에는 없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 정말 우리 민족의 아주 위대한 일이었던 이 3.1 운동에 불씨를 붙인 사람들이 33명의 민족 대표인데 그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누구일까요? 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아주 위대한 유산이죠. 그 33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최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3.1절 운동이죠. 이 16명을 포함한 33명의 민족대표가 이 김미독립 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 때 영원토록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잡히죠. 당연히 잡힐 것을 뻔히 알고도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이 민족 대표 33명, 그 중에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뻔한 길을 다 알면서도요, 종로 태화관에서 이 독립선을 만들고,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고 3.1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운동이 바로 이 3.1절 운동이고, 그 죽기를 각오한 마음 속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16명의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붙잡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이 16명의 기독교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이 3.1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침례교회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침례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역사죠. 보시면 왜 안 되죠? 최병호 집사님이 이래서 힘들다고 했다. 네. 보시면 1938년 9월 12일 평양 신사 참배하는 장로회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회 대표, 그죠? 네. 참 부끄러운 역사죠. 저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1938년 제가 할게요. 1938년 장로교단 일제 강압의 굴복 신사 참배 결정. 그리고 저게 머리를 숙이는 신사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본인일까요? 우리 조선 백성일까요? 아니면 장로교 목사들일까요? 장로교 목사들이에요. 저렇게 장로교 가장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회에서 총회 차원에서 신사 참배는 괜찮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모든 교회 성도들이 신사 앞에서 참배를 했죠. 두 번째 큰 교단이 감리교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리교단도 신사 참배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는 감리교단이 됐죠. 그런데 그 많은 교단에서 유일하게 총회에서 우리는 끝까지 참 신사를 참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겠다. 그 교단이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동아기독교. 즉 그때는 침례교회가 없었어요. 동아기독교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전신이 동아기독교예요. 동아기독교회 목사님들과 총회에서는 우리는 절대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 아예 총회 때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럼 일제가 동아기독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더 성장해주고 또 돌봐줬는데 우리 동아기독교 침례교회는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모든 동아기독교의 교회를 다 교회의 문을 다 폐쇄시켰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좀 영향력이 그때부터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유독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했던 이유도 일제에 신사참배를 하고 뒷배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 침례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한국의 작은 교단인 것이 어쩌면 그때 동아기독교회 폐쇄가 되고 한 10년, 20년 가깝게 우리 교회 침례교 자체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우리 선배들, 그분들이 침례교회고 그 침례교회의 정신이 우리 뚝섬교회까지 이르렀고 지금 그 위대한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뚝섬 침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참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네, 소리 좀 켜주시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등 신앙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일제 폭거에 저항한 교단들 중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교단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전면 폐쇄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침례교가 교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신앙을 지킨 선배들을 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교회 지도자 32명을 체포했으며 1944년에는 침례교단을 폐쇄하고 교회 부지를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옥녀봉은 침례교의 고난의 역사가 새겨진 곳으로 현재는 그 자리에 논산시와 침례교가 함께 복원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는 지난 105차 총회에서 교단 폐쇄를 기리고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5월 11일 교단 기념일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10일 드려진 침례교 신사참배 거부기념 예배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리고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드려진 예배에서 김인환 총회장은 침례교는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한 역사가 있다며 오늘 우리를 통해 미래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시 써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의 가치,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성경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다짐과 결의를 갖는 또 다른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념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이날 믿음을 지킨 고 전병무 목사, 고 이종근 감독 등 침례교 지도자 32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들의 후손과 교회 관계자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또한 침례교 역사신학회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역사를 연구해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책을 집필한 침례신학대학교 오지원 교수는 그동안 침례교의 역사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신사참배 거부했듯이 정말 요즘 그 C19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제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침례교는 이날 출간한 책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교단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역사 연구와 이를 실천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침례교회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도 침례교의 직분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하나도 손색이 없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우산을 남겨준 우리 선배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의 우산을 이제 우리가 잘 지키길 원합니다. 일제시대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우리도 힘들죠. 일제시대에는 신사 하나만 거부하면 되는데 지금은요 거부할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부할 게 참 많죠.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우리 침례교회 교리가 그거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오직 말씀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에도 맞는 운동이죠. 죄로부터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로 자유함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영적인 3.1운동인 것이죠. 질병으로 갇혀있는 우리 육체를 치유와 회복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의 3.1운동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이 3.1운동을, 영적인 3.1운동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찾는 운동. 진리 안에서 갇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찾는 운동. 그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이 했던 또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3.1운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 말에 거하면. 저기서 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하면이라는 단어, 저 거하면이라는 단어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물다, 살다, 떠나지 않다입니다. 머물고, 살고, 떠나지 않다. 그게 이제 메노라는 단어인데, 지금 메노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요. 혹시 집에 어항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저도 이제 집에 어항이 있어서 몇 마리 고기를 키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고기들이 참 불쌍해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 사각형의 그들에게는 그 물고기들에는 온 자기들의 세상이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물고기들이 참 답답할 텐데 물고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 사각의 어항이 답답하다고 그 물을 뛰쳐나오면
더 큰 세상을 만나겠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무엇이 있죠? 어항 밖을 나오고 물고기는 죽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어항 밖에는 그냥 죽음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는 작더라도 어항 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떠나지 않는 것, 머무는 것, 그것이 이 메노라는 단어, 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물고기가 돼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거기는 사망,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가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물 속에, 어항 속에 물고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답답하다고, 말씀 지키는 것이 답답하다고, 이 66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이것을 떠나가면 자유로운 세상은 있을 줄 몰라도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말씀을 떠난 곳에 어떻게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죄와 심판과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이 메노라는 단어는 말씀 안에 떠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연을 참 잘 만들어서 잘 날렸어요.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연을 만들어서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연을 잘 날렸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옛날 연 날리던 시절을 한번 떠올리시면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연을 만들어서 바람을 잘 태워서 연이 쭉쭉쭉 하늘로 올라가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얼레라고 그러죠. 얼레를 잡고 연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얼레를 붙잡고 있는 그 손맛이, 이건 낚시의 손맛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연이 날리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연이 하늘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연을 보면서 참 저 연을 뒤에 어깨에 메고 나도 저렇게 높이 하늘로 왔다 갔다, 그런 상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파란 하늘에 연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이 연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바람도 있지만 무엇이 연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작은 실, 그 정말 그냥 손으로 당기면 잘라지는 그 실, 그 작은 실 하나를 붙잡고 그 연은요 하늘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날려버립니다. 이 연이 이 실 하나에 딱 붙잡혀 있으면 자유롭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이 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자유스럽다라고 연이 신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연의 자유함은 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았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것처럼 연도 그 조그마한 실 안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줄에 매여 있을 때, 비록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참 괴로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줄을 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를 알지니라 해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와 우리 이원섭 장로님은 서로 아는 사이죠.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과 저와는 알고 있는 사이지만 장로님보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더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신종옥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가장 잘 아세요. 똑같은 알미지만 저와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아는 것과 신종원 권사님이 이원 장로님을 아는 것 똑같은 알미지만 차원이 달라요. 이 기노스코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듬성듬성 수박 겉핥기실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이호환섭 장로님을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신종옥 권사님이 장로님을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이 신종옥 권사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아주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 그것이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진리는요, 어떤 수준의 알미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는 그런 제한적인 알미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런 암 정도, 그 정도의 수준, 그런 알미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깊이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것보다 깊이 알아야, 그 진리를 깊이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말씀인데 잠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시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진리는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거죠.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을 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말 속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분이야말로 진리이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이 빌라도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분명히 진리를 알았어요. 아주 그 수박 겉핥기라도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 진리가 알매 그 기노스코가 너무 얕았기 때문에 곧바로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성경에서 말씀대로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천국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진리는 또 다른 해석도 또 다른 주석도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얇은 지식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기노스코 그 진리를 깊이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으로도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육으로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불편해도 거기에 자유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누구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얕은 지식으로는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깨달으시고 그 진리를 만나셔서 그 진리를 깨달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 육신으로도 자유함이요 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3.1 만세 운동의 희생을 통해 이 땅을 지켜왔으니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